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구절을 읽으니까 이 사람은 참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그 엄마가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야고보와 요한의 그 엄마가 이야기했지만 그 마가복음에는 그렇지가 않고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이야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여기는 그 요한과 그 야고보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왜 그러느냐? 그게 이제 좀 의문이 가는데요. 그것은 아마 그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묻는 그 질문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이 글을 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과 야고보가 사실상 얼마나 그 자기 엄마는 요한하고 야고보가 같이 두 아들을 갖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데리고 가도록 다 놔두고 그랬는데 그 보통 엄마 아니잖아요. 요즘 같으면은 뭐 그런 사람 있겠어요? 자기 아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다니는데 그거 같이 다니도록 하겠느냐고요. 왜 못하겠어요? 첫째 돈이 안 나오잖아요. 아니 돈이 나와야 뭐 다니든지 말든지 뭐 먹고 살든지 뭐 그게 될 건데 돈도 하나도 나오지도 않았는 거기에다가 요한하고 야고보가 둘을 보내놔 놓고 그것도 밥도 겨우겨우 먹어갖고 그것도 3년 동안 있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제자들은 완전히 헛일 내버리고 그건 뭡니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한테 그 두 아들을 몽땅 보낸다 하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게 저라도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 같이 다니면 떡도 많이 나오고 돈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거면은 보내겠지요.
그런데 돈도 안 나오고 떡도 안 나오고 아무도 나오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집에도 잘 들어오지도 안 하고 집안일도 안 해주고 그래갖고 자기 성심껏 이 자기 모친도 예수님한테 알게 모르게 도움을 다 준 겁니다. 일단 애들을 보냈다 하는 그 자체가 도움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 엄마가 한다는 말이 우리 애를 한쪽에는 우편에 한쪽에는 좌편에 좀 세워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것도 언제 이야기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20장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며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미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죽어서 3일 동안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 이야기 끝나고 난 뒤에 이 야고보의 엄마가 우리 아들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런 부탁을 예수님한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고민이 돼갖고 이 잔을 나한테 옮겨달라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 그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탁한다는 그 자체가 뭔가 잘못돼도 좀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받아줬어요. 23절에 하는 말이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 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이제 가서 죽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하는 그 이야기가 16장에 했었어요. 한번 보세요.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대뜸 베드로 보고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그 베드로가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당장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애를 갖다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을 좀 놓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이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는 욕심을 품고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누가 봐도 베드로가 좀 잘했는 것 같은데 베드로는 마귀라 하는 말을 듣고 대답을 듣고 이 세베대 아들들은 아무런 책망도 안 받고 그냥 조용하게 그렇게 이야기만 했었습니다. 이 사람 차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 베드로는 왜 마귀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야 했을까? 라는 그 의문도 드는 겁니다. 여기에 야고보의 엄마는 그런 소리도 안 들었는데 그것은
이 마귀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베드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한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장 베드로 보고 마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마귀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그것은 마귀의 말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마귀야 내게서 물러가라 하는 그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의미가 예수님이 죽으면은 어떻게 될 거라 하는 걸 상상을 못 해봤겠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에 야고보의 요한의 엄마가 아마 이모가 될 것 같네요. 그 예수님의 이모하고 마리아와 인척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가 되겠습니다. 그 이모가 왔고 그 다음에 그 제자에게 어머니라고 이야기한 그 제자가 누군가 하면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때부터 모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마태복음 26장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 곁에 섰는 제자는 단 한 사람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다시 보겠습니다. 20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 주었습니다. 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 사도신경에는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천주교에서 하는 그 사도신경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넘기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19절부터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에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잖아요.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또 서기관들이 예수를 이방인에게 넘겨줬다. 빌라도는 이방인이잖아요. 결국은 그 죽음은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과 또 관원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그 결론이 나온 겁니다. 20장 20절, 그때에 세베대 아들 어미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마실 수 있나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조건을 거는 겁니다.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게 조건이잖아요.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할 때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대답도 입이 막혀버리겠지요.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너희가 못 마시는데 마실 수 있다 하니까는 예수님도 입이 딱 막혀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23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너희가 마시겠다 하니까 내 잔을 마시겠다.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다. 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마실 수 있는 나의 마시는 잔이 어떤 잔입니까? 죄를 먹는 잔이잖아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마시겠다 이 말 마시겠다 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을 야고보와 요한이 이 말을 들었고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면 새로운 세계가 나타날 거다라는 이 생각을 아마 이 야고보와 요한 또는 그 어미가 그 생각을 가졌던가 봐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면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건데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은 우리 아들한테도 한 자리씩 줘야 될 건데 그래서 그 한 자리씩 줘야 될 그 자리를 주님의 좌편에 주님의 우편에 자리를 주세요. 그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과 이 자기 엄마가 새로운 세상이 되면은 이 세상이 한마디로 예수님이 관할하는 세상으로 바뀌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좌우편에 한 자리씩 달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달라 그랬던가 봐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는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죽어 났다가 살았으니까. 그리고 50일 있다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이 세계를 통치를 하고 새로운 세계는 새로운 세계잖아요. 그 통치를 할 때는 우리 마음으로서 통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새로운 세계는 새로운 세계인데 이 요한의 어머니나 요한과 야곱이 생각하는 그런 새로운 세계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요한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가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한하고 야고보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해가지고 새로운 세계가 되는 거니까 결국 예수님이 승리를 하신 거네. 그러니까 이 잔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승리의 잔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요한도 됐든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거지요. 아, 승리의 축배의 잔을 갖다 왜 못 마시겠느냐, 마시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고 이 요한과 야고보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에요. 하늘과 땅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야고보 요한은 땅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마시겠다 하는 그 말 때문에 야고보는 결국은 죽었습니다. 12 제자 중에 야고보는 제일 첫 순교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기질 이민이라.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로 죽였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 네가 마시겠다 하는 그 잔을 네가 마신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제일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떠한 일들이 당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고통을 따르는 그 고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결국은 밤모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돌밖에 없는 돌섬인데 거기에서 유배를 가가지고 평생을 거기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잔을 마시겠다는 그 뜻에 의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요한은 살았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자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것이다, 누구를 주든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 그것을 한번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자리는 주님의 좌우측에 앉는 그 자리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즉 모세와 엘리야가 자리를 차지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이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양옆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섰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아마 모세와 엘리야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이 권력을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 한마디로 고관들,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다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방식인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그런 방식처럼 모두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낮고 낮은 땅에 하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려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다.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요? 자기 신부를 섬기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가지고 사람을 창조할 때는 그 창조할 때 그 생각은 벌써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창세 전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걸 하나님은 벌써 다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하는 말을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창세전에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람을 창조해 만들어서 선반 위에 올려놓고 살도록 하나님은 다 계획을 그렇게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되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천지 창조할 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심지어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싹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싹 다 만들어 놓고 먹을 것까지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일 안 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를 선반 위에 올려놓는 것과 똑같잖아요. 일 안 하고 먹을 수 있도록. 먹는 것도 진짜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그 열매를 보고 입을 벌리면 열매가 저절로 떨어질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만들어 놓은 데가 어딘가 하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을 했던 겁니다. 그 사랑을 했는 만큼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의 마음에다 다 심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을 창조할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한테 줬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흡족하도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사는 것이 괴롭고 골치 아프고 그렇다면 누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지옥도 영원합니다. 마가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영원한 곳이 지옥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곳이 지옥이면 누가 여기서 살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는 것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절로 우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은 만드신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36절부터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아주 낮아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보다도 더 낮아지지를 않았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보다 낮아지지를 않았어. 우리보다 위에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거룩하신 분의 질책에서 우리는 견디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보다 높은 데 있으면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건 뻔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장이 직원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어떤 기관에 장이 되었을 때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봐요? 그걸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주 낮아지게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견디지를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아주 우리보다 낮은 자세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낮은 자세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 수 있는 겁니다. 아주 낮은 자세에서 인간 대접도 옳게 못 받고 그렇잖아요. 예수님 인간 대접 받았어요? 인간 대접도 못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늘 높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낮았을 때에 우리는 하늘까지 높아졌습니다. 천국 가게 되잖아요. 하늘 끝까지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이 가슴 낮아졌을 때.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보다 아주 낮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체험을 했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도 낮아져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주 낮아지신 분이 또 아주 높게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될까요? 아주 높질 않았다면 예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계셨다면 우리는 또 살아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아주 높은 분한테 우리는 또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거룩하지 못했느냐고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높으신 분, 최고로 높으신 분이 바로 아주 최고로 낮아지신 그분이 최고로 높으신 자리에 올랐었습니다. 즉 우리의 신랑이 아주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위치는 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신부니까, 최고로 높으신 분의 신부니까 우리를 무시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신랑도 신부를 무시 안 하는데 누가 무시해요? 제일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만났고 정말 예수님을 잘 만난 겁니다. 정말 하나님 같으신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주 낮으신 분이고 최고로 낮으신 분이고 최고로 높으신 분이고 그분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온 세상을 주관하고 이 천지를 새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제일 마지막에 내가 새 땅과 새 하늘을 보니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고 이 하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하늘입니다. 새로운 하늘입니다.